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다시 한번요. 나를 기념하라. 오늘 우리는 기독교 절기상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에는 성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찬 예식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통해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의식 정도가 아니라 이 예식에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찬 예식이 은혜의 방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성례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례, 즉 거룩한 예식,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세례와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 예식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동참할 때 여러분이 이 예식을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때가 6월절 절기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6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식사의 자리에 앉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뭘 하길 원하셨냐면 6월절 먹기, 즉 6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원한 게 아니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하면서 매우 그 시간을 간절히 바라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그렇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먹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떡을 떼시며 함께 식사를 하며 3년의 기간 동안 동거동락하시며 지내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움을 알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그들과 함께하는 이 만찬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만찬과는 다른 만찬이었고 특별히 이 만찬이 그냥 만찬이 아니라 6월절 만찬이었다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절기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며 저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과 함께 이 6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무엇하기 위해 오셨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오는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순환받으실 거에 대한 예고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신문을 당하시고 또한 죽어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한 차례도 아니고 몇 차례나요? 세 차례나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자기들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싸우면서 서열 싸움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는지 그분의 대속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정치적인 그런 소망, 그 정치적 야망,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할 것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하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하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유월절 만찬에 쓰이는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이냐면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오늘 유월절 얘기를 하니까 유월절이겠죠.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민족의 해방의 날이고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조상들이 애굽 땅 종로로 타고 있던 곳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게 되어진 결정적인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먼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몇 가지요? 10가지 재앙을. 근데 그 9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됐는데 이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바로 장자 재앙이었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들이 죽임당하는 재앙이 바로 이 장자 재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른 자들의 집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은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말단에 있는 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매 해마다 첫째 달 14일이 되면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에 대해 기억하며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였어요. 뭐라고요?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장차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텐데 그 구원의 방식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받았던 것처럼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이 만찬을 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그림자, 아니 이제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자신이 찢겨질 살과 피를 의미하면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말씀해 주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에 있어서, 이 유월절 사건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 안에 거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들은 이 죽음을 피하게 되고 면하게 되고 그 어떠한 그런 심판도 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을 통해 들어온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피하는 모든 자들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멸망도 결코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했던 게 뭐냐면, 만찬 때 사용했던 잔을 통해서 자신의 보혈이 바로 하나님과 맺어진 새 언약의 피라는 것을 가르쳐 주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찬에서 쓰여지는 그 잔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그 앞에서는 떡을 통하여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잔과 떡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찢기실 살과 자신의 몸과 흘리실 피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한 죽으심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한 죽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 대신적 속죄 사역을 이룬 죽음이었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까지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바로 희생 제물인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인생이, 죄인된 인생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자신이 아닌 대신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짐승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그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친히 그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까? 이전에 짐승의 그 제물은요, 우리의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없고 그것은 영원한 속죄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드려야 했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들이 짐승을 가지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자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인생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짐승의 그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데 그 어떤 인생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참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희생제물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를 통해서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을 가리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도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죄물이 되어셔서 그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해 이루어진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 그런 모습으로 갖춰져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한지, 숨기고 싶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는 떡과 잔을 어떻게 대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감사함으로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과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위에 잔을 가지사 뭐 하시고요? 감사 기도하시고. 19절도 보세요. 또 떡을 가져 뭐 하시고요? 감사 기도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떡과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서 찢겨질 나의 몸이요 흘릴 나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자신의 죽음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떡과 잔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알면서도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 주님 안에
여러분, 이 십자가를 뛰어넘는 소망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가 무엇을 바라봤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앞으로 얻게 될 부활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통하여서 누리게 될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계획, 창세기로부터 시작됐던 그 놀라운 구원계획, 그 위대한 구원계획이 당신의 그 지금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고, 또한 죄인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앞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이 감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복되게 하고 그들을 이롭게 하고 특별히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희생과 수고도 아깝다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만 늘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9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이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으심이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성찬식을 행해야만이 우리에게 있어 그 구원의 효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능력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지만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과 더불어 살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하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의 힘으로, 예수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찬을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찬을 대하실 때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바른 태도는, 바른 자세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무엇을 짓는 자라고요? 죄를 짓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못 참여하는 자는 오히려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자요? 합당하게 먹지 않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보혈에 합당한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빠져 살며
죄악과 거짓과 음란을 버리지 못한 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성찬에 임하기 앞서 여러분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이 우리의 옛사람이 다시 한번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야 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너희들이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함인데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위해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여러분 2024년 새생명축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4월 28일이에요. 네, 이제 5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전도 축제의 시간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이 성찬에, 아니 복음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3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3가지는 바로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와 강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여지는 말씀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살과 피, 다른 누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산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먹어야 돼요. 성경에 우리가 예수를, 그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피가 되고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남은 생에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앞두고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성찬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다른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